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미혹을 받게 돼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돈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를 성경에 기록된 사례를 통하여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럼 돈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돈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의 가치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 전도서 7장 12절부터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내 몸을 보호하고 돈도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뭘 보존합니까? 내 생명을 보존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은 돈 가지고 여러분들 생명 살 수 있어요? 지금 돈을 엄청 쌓아놓고 엄청난 재벌도 죽을 때 되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 생명 1분도 연장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돈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또 그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돈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바탕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 지혜와 총명, 사리 분별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명철하다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정확히 안다. 명철한 자는 돈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 말하고. 왜 그런가? 잠언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지혜를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다 전달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다 이게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을 받게 돼 있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은보다도 금보다도 돈보다도 귀하다 말합니다. 지혜로는 금을 살 수 있고 은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금, 은이나 뭐 귀한 보석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모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깨달아야지 성경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이건 속에 경일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지만 살아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맞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장수복이 다 가졌는데.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장수복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삶이 즐거운 거야. 삶이. 그 첩경 지름길을 간다.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데 직분을 갔다 하더라도 평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야. 우리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게는 생명나무를 늘 나무로만 기억하는데 생명나무는 사람을 빙자한 거예요. 사람. 지혜 얻은 자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생명나무다 말씀.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 얻은 생명나무가 되면 모든 삶에서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원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분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주와 합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과 같이 몽땅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나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까지 자란다.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다.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하고 사람 지혜가 같아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거를 다 패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18, 20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없애버린다.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우리 사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화평케 하고 관용,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양순하며 어질고 순하며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지. 에? 강팍한 사람한테 사람이 붙겠어요? 정말 본받을 게 있고 깨끗하고 응?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을 다 보듬어 주는데 선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편벽과 거짓임, 한쪽으로 치우침 없어요. 늘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중용. 거짓이 없고 진실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의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의인들이. 선한 열매, 선한 사람. 이 열매도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열매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돈이 많아서 사람이 따랐어요? 말씀 증거할 때마다 몇천 명씩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서 들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오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큰 것에 충성되고 이렇게 시작하느냐. 이거 배경을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자.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은 항상 그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자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다 소문이 다 남을 귀를 통해 다 듣잖아. 부자가 자기 종이 딴짓하고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쩌면 내가 너를 진실이 됐는데 네가 그렇게 나의 재물을 축낼 수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 보던 일을 내 앞에서 정확하게 정산하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하니까 그 청지기가 머리를 굴릴 거 아니야. 머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악한 자는 그 길이 다른 거예요. 3절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처지가 딱하네. 여기서 쫓겨나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지금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쓰는 거예요. 지혜를.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 지혜는 참다운 지혜예요? 잔머리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가 자기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가로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반씩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깎아주는 사람들한테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더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진정한 칭찬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것은 잔머리를 굴렸다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살궁리를 할 줄 아는구나 그런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살 방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것은 반어법을 쓴 거예요. 지금 반어법. 이게 진짜 옳은 일에 칭찬했더라면 오늘 본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악한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그 주인의 재물을 축내는 청지기와 같이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께 충성 안 한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청지기는 빛의 아들이야? 어둠의 아들이야? 이건 어둠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 사단의 길을 가는 자예요. 빛의 아들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은 사단의 길을 가는 자예요. 심판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계속 보세요. 구절 보세요.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8절까지 8절 다시 보시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셨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사단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빛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주 밖에 있을 때는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을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은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굴 믿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 새끼라고 정죄받은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착하고 옳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오히려 시대가 악할 때는 악한 자가 더 뱀같이 지혜롭다 말이에요. 뱀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뱀보다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순결하라 말씀하죠. 뱀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마귀 사단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용이나 뱀이나 마귀 사단은 다 한 무리예요. 한 무리. 영이 같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을 손에 입히고 심판받을 족속들을 용, 뱀, 마귀로 성경은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9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조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불의의 제물로 이 악한 청지기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에게 빚을 탕감하게 줬기 때문에 그 악한 방법에선 지가 살 방도를 찾았듯이 그리하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조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거꾸로 여러분들이 의롭고 선한 자는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은 쫓겨날 일도 없고 또 뭐 불의를 당할 일이 없잖아.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 청지기가 빚을 탕감한 주들에게 그 은혜를 입혔으니까 그들에게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 집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에서 천국에서 보호해 줄 것을 반어법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10절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야. 10절 오늘 본문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럼 이 청지기는 충성된 자요? 불의한 자요? 불의한 자요. 주인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 또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충성된 자라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유가 진정한 칭찬이 아니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살 방도를 궁리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하나님께 충성되라는 말을 반으로 이렇게 반어법으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면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말하는 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한번 잘 보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잘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보고 본받으라 말하는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다. 근데 차이가 있다. 차이가.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똑같이 충성했지만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이 집보다 이 집을 창조한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4절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 다 지으셨다. 이게.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뭘로 충성했어요? 마치 청지기와 같이, 종과 같이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해야.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아들이 충성한 거하고 종이 충성한 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게 종의 신세예요. 종의 신세.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집 맡은 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이 되셨다. 마찬가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뭐 선천적으로도 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성령을 받은 자들, 진리를 받은 자들이 얻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의 충성.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청지기가 조금씩 재물을 허비했는데 나중에 쫓겨날 때가 되니까 더 큰 재물을 흉내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 재물에서 밑에 있는 다른 애들에게 탕감시켜줘가지고 주인을 엄청 손해 입히고 떠나는 거잖아요. 이 불의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긴 뭐 영원한 조소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불의한 자는 불의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청지기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딴짓해도 주인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을 다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 불의한 걸로 자기 재산을 쌓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알을 품으니까 그때 애 새끼가 크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자고새는 그 중동지방에 보면은 꿩과 그 메추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새예요. 그래서 좀 어리석어서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아도 자기 알하고 다른 알을 구분 못해서 다른 뻐꾸기 알을 키우고 뻐꾸기는 까놓으면은 다른 새끼들을 다 둥지에 떨어뜨리잖아요. 지만 살잖아요. 근데 그 어미가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뻐꾸기는 어미가 아닌 거 알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헛수고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날린다 말이에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뻐꾸기가 와서
뻐꾸기는 철새예요. 봄에 왔다가 여름 지나면 없어요. 뻐꾸기 소리 안 들려. 오목눈이 집에다가 알을 낳는데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뻐꾸기가 그 오목눈이가 부화를 하고 나면은 뻐꾸기 새가 그 오목눈이 알들을 다 밀어내거나 새끼를 다 물어내요. 둥지 밖으로. 그 남의 새끼만 키우는데 헛수고예요. 다 날라가. 크면 또 바로 여름 지나면 나가요. 자고새가 그렇다 이게야. 그와 같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마치 오목눈이와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색을 밝히는 자들 말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탐남에는 욕심이 지나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요? 불의한 자가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천국도 영생도 의인 차지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그럼 천국도 못 따라오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두어서 이들은 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불못에 들어갈 자. 경건하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다 심판받을 자들이란 말하는 게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그에게 돈꾀를 맞춰서 헌금을 맡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헌금을 거기다 도둑질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계속 놔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적으로 얼마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충성된 자가 돼요. 불의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은 장정들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비싼 건데 그걸 어떻게 허비하느냐 예수님. 근데 그거를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이렇게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한 축 한 축 하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해. 이런 자는 얼마나 뻔뻔하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뻔뻔하냐.
마태복음 26장 20절 보세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른 유다는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너희 중 12밖에 없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니까 다들 나니까 다 묻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내가 줄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를 나를 팔리라 했는데도 가룟 유다도 서슴치 하고 한 거예요. 24절부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맞습니다. 나니까 하니까 예수님 네가 말하였다.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이렇게 담이 커지는 거예요. 작은 도직질 아니라 큰 도직질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결국은 뒤늦게 깨우치고 돌이켰지만은 성령을 배반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한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때는 늦으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2절 이렇게 곱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목매 줬으면 남의 자동대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예수 잡는 자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 잡으러 왔을 때 저 사람이 예수라고 알려주던 지로라는 걸 손가락으로 알려줬다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예언을 다윗 선지자가 미리 했잖아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예언을 벌써 예수 탄생 전에 다윗이 하신 거예요.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 돈깨를 맡았던 자였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헌금 축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밭을 사고 재산 축적했는데 결국은 뉘우치고 자살했지만은 그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데리고 써보면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더 일도 맡기고 직분도 빨리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잘 비유했어요.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세요. 이거 다 비유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이제 뭐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러니까 좀 제대로 잘 깨달아라 말하는 거야. 천국은 충성스러운 자가 간다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천국이 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천국.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너를 항상 동참시키겠다 말하는 거예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남긴 거나 사람이 다 능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차이는 있지만은 주인이 봤을 때는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은 엄청 잘해. 말은 엄청 잘해. 에?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느냐.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네 판단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냐 하고, 좀 이자부는 데다가 맡겨가지고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악한 자의 것은 악한 하고 주인에게 충성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뺏겨서 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29절.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불의한 자는 결국 다 빼앗긴다 말이에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결국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에서 충성지 못한 자는 결국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같은 비유를 조금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충성된 자는 더 좋은 것을 맡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고을을 맡기겠다 말씀합니다. 마을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을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의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니로다 하였더라. 선한 자야 불의한 자야? 불의한 자요. 주인이 잘못되길 바라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뭘 줬어요? 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주인을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천국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맡겨요?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왕노릇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옷을 입은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된 자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충성된 제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 13절.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쭉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다 판단하잖아요. 다. 응? 이 주인을 미워하고 이 주인을 더 사랑하거나 또는 이 주인을 중히 여기고 이 주인을 경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는 재물을 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 생명은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내 생명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이거를 비유로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모든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좀 잘 새겨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농사도 잘 되고 소출이 자꾸 늘어. 어찌 해야 되느냐.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 우리 생사복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예?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이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쌓을 돈에 너무 빠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악한 종, 그 청지기 같이 그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도 살면 나중에 대접이라도 받지. 한번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충성치 못한 자는 헛수고한다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 세상살이 많이 보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좀 살만하다 보면 그냥 가잖아요. 한번 돈도 한번 못 써보고. 땅 부자면서도 건물 부자면서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게 한순간에 자식들끼리는 다 원수 만들고.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부잣집 치고 형제간에 싸움 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터지는 그 교단에 보세요. 다 종교 분쟁, 다 자식들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집안 싸움. (33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차라리 있을 때 좀 잘해라. 있을 때 좀 베풀고 잘해라. 악한 청지기도 머리 써가지고 그래도 지살궁이 사듯이 좀 베풀고 살라만.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밀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받으라 말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들 지혜를 여러분들 도둑 맞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퍼줘도 자꾸 더 나와. 도적 맞을 일이 없어요.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중히 여기면 내 마음도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택이라라.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에도 먹고 사는 것이 족하다면 그 길로 가지.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려면 다 버리고 섬기라 말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야. 욕심 가진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다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다 소유를 다 버리고 따랐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생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누구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말한 거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청년이잖아요. 부자면서도 10계명을 다 지켰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소유를 좀 축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좀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로 갚아주겠다.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뭐를 더 중요히 여긴 거예요? 재물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긴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약대가 아무리 술법을 부린다 하더라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재물의 욕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겸해 섬길 수 없다 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로가 아니에요.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가는 거잖아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자도 새끼 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조금만 노력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 부리다가는 수레바퀴가 물구덩이에 빠지시듯이 멸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지 말라.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 있는 것에 족하라 말이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악의 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다. 얘기야. 세상으로 돌아간다 말하는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으로 말씀하신 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고 부하려 하는 마음을 피하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 이걸 좀 하라 이거야.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공짜로 그냥 얻어주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영생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도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빼앗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잖아요.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택해서 이 귀한 말씀 줬으니까 쟁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거는 명령의 명령.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는 것은 명령의 명령.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은 자야, 안 믿은 자야? 믿은 자,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끔 설명했는데도 비웃고 있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이 가증한 자들. 누가 마태복음 23장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저주를 퍼부은 말씀이잖아요. 이들은 소경이다. 소경된 인도자예요.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 계신 성전보다도 금을 더 소중히 한 거예요. 금으로 약속한 건 그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그것도 분별 못하느냐?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줄 아느다. 이런 제단보다도 헌금이 더 예물, 그걸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가정한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19절.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것도 분별 못하느냐?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그것도 분별 못한다 말.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맹세함이니라. 하나님보다도 그 채무를 더 여기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 자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그럼 율법사 바리새인들만 그랬느냐? 그들을 가리키는 장로, 대제사장들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17절 아직 다 안 읽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를 강도의 구려로 만들,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왜? 멀리서 성전에 예물 드려온 자들이 멀으니까 성전 앞에서 팔으면 따블로 받으니까 돈을 곱빼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장로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늘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들은 상자에 앉아서 대접받기만 원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 자리에 앉아서 모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옳게 말하는데 행위는 하나도 본받을 게 없다. 말과 행동이 같다 다르다? 불일치하는 자들만.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 입으로만 하고 자기 하나도 손도 까딱하지 않는다. 5절.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을 크게 하고 제사장 가운은 엄청나게 화려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다 말하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 가면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선생님, 목사님, 신부님 칭함 받기를 좋아하는 선생님 대우받으려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하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은 채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까지) 보세요.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낮췄을 때 높아지는 거예요. 낮췄을 때. 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람 그릇을 알잖아요. 다. 누가복음 14장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운 말소로 하게 되리라. 이런 부끄러운 걸 당하기 전에 낮추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으라 하더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수를 좀 알고 낮추라 말씀.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섭리를 깨달으라 말. 그래야지 낮춰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 될까 하라. 이런 있는 자들에게는 빚이 돼서 다 갚아야 되잖아요. 항상 얻어먹을 수만 없는 거예요. 도로 갚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청하느냐?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청지기도 그 빚진 자들에게 탕감시켜줬듯이 좀 있을 때 좀 그런 자들에게 베풀라. 그러면 그 사람 은혜 입은 사람들은
널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제자들은 틈만 있으면 네가 잘나냐 뭐 누가 크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어떤 자로?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자세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도 씻긴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낮추라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6절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누굴 높이라? 지혜를 가져 하나님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죠.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보응은 재물도 영광도 영생에 이른 생명까지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생명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